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ed looking, I crawled my hands and knees, but I got nowhere, and I don't know, I tried this for how many days. So I thought, well, I'll keep quiet and don't tell nobody. And she said, did you lose an engagement ring? And I says, yes. And then she kind of started laughing. It just doesn't seem real. 네, 참 희한한 이야기죠. 예. 할머니가 약혼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13년 전에 밭일을 하다가 잃어버렸는데 희한하게 당근이 반지 사이를 지나서 자란 것입니다. 예. 반지가 있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자라가지고 나중에 며느리가 당근을 수확을 한 거죠. 예, 당근을 수확을 했는데 반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물어본 거죠. 혹시 약혼 반지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막 웃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할머니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꿈만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기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로마에 빌붙어서 다 자기 동족들의 고혈을 빨던,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매기면 그 세금에 몇 배 더 세금을 매겨서 사람들한테 그 세금을 걷고 로마에 바쳐야 될 부분은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졌던,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이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았던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중에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냥 부르지 않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세리는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이 죄인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죄인을 통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몸을 파는 여인들, 창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인들은 보통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적 모임에 이들이 참여하는 일이 허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이 이런 자리에 온 것을, 그리고 그들이 온 것을 용납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99마리를 들에다가 그냥 두고 우리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아이하고 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이것저것 살 것이 많았습니다. 양손 가득히 값비싼 물건을 잔뜩 들었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흥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물건값 깎고 또 물건 사는 것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순간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애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애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시장 구석구석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물론 두 손에 들었던 물건들은 다 내팽개친 지 오래입니다.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온 시장을 헤집고 다니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먹이면서 그 아이를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막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 못 봤냐고. 한참 뒤에 어렵게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와서 물건을 찾아보니까 내팽개쳐진 물건들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또 어떤 거는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기뻤습니다. 아이를 찾았기 때문에. 오늘 목자가 왜 이렇게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 그 양을 어깨에 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양이라고 해도 무게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의 애들을 이제 더 이상 목마를 태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목마를 태우면 제 몸이 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배가, 이 배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눕고 심지어 오물 위에도 배를 깔고 눕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깨끗이 못한데 양을 어깨에 매면 그 배가 어디로 옵니까? 목덜미로 옵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이 이 목덜미에 다 묻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양을 찾았다는 기쁨에 다른 곳은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각기 제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양들을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한 확실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틀림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직 연약한데 경건하지 않은데 여전히 죄인인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이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싹수가 노란데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될성 부른 나무도 아니고 무슨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전히 형편없고 어쩌면 지금도 형편없고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여전히 죄인인데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 나쁜 인간인데 왜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까?
왜 99마리를 들에 두고 우리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에 두고 정신없이 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그것도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목자가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만약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마리가 없네. 그래도 아직 99마리나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저희 집애가 셋인데 하루는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다가 애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아유 여보 아직 둘이나 있잖아. 집에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래도록 먹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맹수의 쉬운 표적이 되어 잡아 먹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정신없이 그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마침내 그 양을 찾아낸 것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테디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멍한 얼굴에 가까이 가면 심한 냄새가 나는 아이였습니다. 시험을 봤다 하면 채점할 것도 없이 죄다 틀리는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1학년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계십니다. 3학년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아 주지 못해서 이 아이가 점점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은 방과 후에 테디의 공부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저 대학에서 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제 어머니이십니다. 이처럼 한 선생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자칫 불우한 환경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아갈 뻔했던 한 아이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마음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을 찾아냈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 어깨에 메었습니다. 무게도 만만치 않고 그리 깨끗하지 않은, 어쩌면 여기저기 헤매다 와서 더 더러워졌을지도 모르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하려고. 그래서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설상가상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붙여서 일을 하게 되는데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먹이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몰골이 어땠을까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그 행색이 어땠을지, 그 몰골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는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15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달려가서 목을 안는 것까지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맞추는 것까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미국의 한 농장에서 자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 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도시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던 날 아주 큰 차를 몰고 다니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그 멋진 차에 자신을 태워주고 점심도 사주고 머물 곳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사창가였습니다. 그렇게 사창가에서 일을 하게 된 소녀는 1년이 지나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주인은 아주 매몰차게 그 소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을 못 버니까 먹을 것도 있을 곳도 마련하지 못한 이 소녀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겹게 집에다 전화를 했는데 일하고 있는 중이어서였는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통화가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전화기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향,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탈 거예요. 거기 도착하는 시간은 한 밤 12시쯤 될 거예요. 만약에 버스 정류장에 아빠, 엄마가 없으면 저는 그냥 그 버스를 타고 캐나다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고향 가는 버스를 타고 마침내 고향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 터미널을 바라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스 터미널 안에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서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이 다 나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 요란한 악기를 불면서 터미널 벽은 온통 컴퓨터로 뽑아낸 환영이라는 글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소녀에게 다가왔을 때 용서를 구하는 딸에게 아빠는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집에서 파티가 널 기다리고 있거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찾았을 때, 돌아왔을 때 모두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마지막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모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도 그랬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잃은 양을 찾은 것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시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를 원하시고, 집을 나간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잃은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되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이 되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 그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찾고 그들을 찾아 함께 기뻐하며 잔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